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전에 성경 공부 교재가 성공이잖아요. 우리 성경적 단어로 하면 형통이고 이거 함께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성공과 요셉 성경 인물을 통해서 다른 그 성공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성공과 요셉,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들어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거 같이 나누면서 요셉에 대한 내용을 말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게 뭐예요? 성공의 기준,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정의를 같이 나눴고요. 우리가 처음에 토의할 때 8가지인가 성공의 정의 하면서 나랑 가장 맞는 성공의 기준이 뭔가 체크해보자고 체크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이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불프의 신화 존 우드 감독, NBA 감독인데 이 사람이 88년생을 NBA에서 이루었던 감독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괴물 같은 선수들이 있는 곳에 88년생을 했다. 이 농구 감독이 존 우든이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연승 하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10연승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I'm still hungry. 20연승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 계속 연승해 나가는 것. 즉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만족감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성공으로 걷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만족감에서 평안이 온대요. 우리 성경적인 평안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람의 성공의 정의는 이거였어요. 두 번째 우리 나왔던 건데 자포스 CEO인 토니 셰이. 글만 있었으니까 제가 사진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 내 가치관이 이게 맞다 싶으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 배우였고 시인이었고 소설가인 마야 안젤루. 이 사람이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이 성공이래요. 이 사람은요. 가만히 봤던 직업이 많았어요. 영화 배우, 시인, 소설가.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많았던 거죠. 즐기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정의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었는데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상상하면 현실이 된대요. 꿈과 열정을 솔직하게 살았더니 성공이 찾아왔다.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 사람의 성공의 정의는 성공을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공했던 사람들이 성공의 정의를 말할 때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통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그들이 쓴 책을 읽는 거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물어봐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또 우리 엄마의 자식이 이렇게 애들을 교육시켰더니 성공했더라. 우리 순이 어머니의 자식이 이렇게 교육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대부분 주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키우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지 않을까? 안 하면 불안해하고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이 성경에서 오는 것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유명 인사의 강연과 책을 통해 우리의 성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오늘 저는 요셉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요셉인데 요셉이 왜 성공했을까요? 요셉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요셉하면 꿈꾸는 자. 어저께 무슨 꿈을 꾸셨나요? 좋은 꿈을 꾸셨나요? 정말 도망가는 꿈을 꾼 적이 많은데. 요셉이 성공한 것은 이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을까요? 가만히 이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37장, 39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고 39장부터 쫙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만히 찾아보니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의 인간 성공의 아주 최고의 요인이었다. 자, 성경도 상당히 여러 번 성공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성공에 대한 단어를 안 쓰고 비슷한 단어인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죠? 성공이 아닌? 네, 기억나시죠? 형통. 주로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성공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단어의 어근은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바, 내가 성공이라는 생각하는 그 의도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워렌 버핏.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투자의 몇 가지 원칙 하면 그걸 딱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잡스. 어떻게 하면 천재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보다 앞서 나가면서 일할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하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프로그램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32전 31승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 형통,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이 형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1원칙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하리라. 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 저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보니까 형통하리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형통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모든 사람이 다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게 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 나는 뭘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 최선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그 주어지는 삶, 그것이 좋건 나쁘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성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인생의 스타트를 제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인생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비전이 꿈이 있었는데 분명히 꿈을 봤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로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게 옥에 갇힌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번째였어요. 언제가 첫 번째였죠? 형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갇혔어요. 구덩이랑 옥이랑 같은 뉘앙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갇혀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구덩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뭐예요? 빈. 구덩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덩이는 구덩이지 구덩이를 왜 설명해요? 근데 요셉이 처한 상황이 옥에 갇힌 상황이나 구덩이에 갇힌 상황이 데자뷰가 되고 있어요.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빈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물은 생명이죠. 내가 살아갈 소망도 없는 것이 바로 구덩이고 오늘 요셉이 갇힌 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갇혔죠? 이렇게 이전의 말씀 보면 창세기 30장 18절 보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찾아갔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요. 난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멀리서 요셉이다 하고 바로 죽이죠. 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할까. 그렇다면 요셉이 오기 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마음들이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죽이자 이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이 꿈은 성공하는 꿈 아니겠어요? 오늘 요셉이 봤던 그 꿈은 자기가 잘 되는 꿈 아니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꿈과 반대로 현실은 뭐예요? 옥과 구덩이에 갇히는 현실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꿈은 뭐였어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거이다. 형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이건 엄마 아빠 같죠? 해와 달과 11별, 11명의 형들, 11명의 형제들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을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꿈을 꿨는데 분명히 내게 절하는 꿈, 잘 되는 꿈인데 옥에 갇혔어요. 이게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옥으로 갇히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잘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요셉의 성공의 요인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것은 빈 곳이고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곳, 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옥이었는데 아무런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곳에서 누구 함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공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셔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인자를 놓아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간수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옥에 있는 죄인들을 살펴보는 사람이겠죠. 지금은 인권이다 뭐다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 요셉 때 그 간수장이 뭐 인권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막 하겠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밥 엎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간수장에게 이 사람이 애국 사람도 아니고 타지에서 온 돈으로 산 그런 종에 불과한데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의 삶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자,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자, 22절을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셨어요.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이 요셉이 모든 죄인을 살펴보도록 야 너가 다 해 라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봤을까요? 안 살펴봤을까요? 살펴보지? 아니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간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잘 지켜야 되잖아요. 무슨 끈기가 있는가. 근데 그거 보지도 않고 야 네가 다 해. 이게 진짜 기적 아닌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23절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결과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 결과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뭐예요? 성공요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이전에는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이 간수장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 먼저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막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상대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39장 23절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39장에 들어오는 요셉의 첫 번째 형들한테 팔린 인생도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의 꿈은 철저히 사라지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봤냐면요. 요셉이 성공한 그 성공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해와 달과 11별을 내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공과 형통은 요셉이 바라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종이 되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채소 옷을 입히고 지금 따뜻하게 잘 살고 있는 인생에서 한순간에 종이 되었어요. 그가 생각한 성공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보디발한테 팔렸어요. 근데 2절에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또요, 뭐래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공의 먼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냐. 이 성공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는 이 순서를 온전히 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먼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중은 뭐예요? 따라오게 된다. 내가 삶 가운데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생활하죠. 치열하게 일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요, 지금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요셉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이상한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늘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고 읽어보셨고 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만 살았죠. 제일 용감하십니다. 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말할 수가 없네요. 이거죠?
자, 40장 1절 볼게요. 39장에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끝났어요. 39장의 내용이 끝나고 40장 1절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후에는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그 이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그 이후 형통했어요. 감옥 아니지만 감옥 안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어요. 모든 죄수 중에 가장 성공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했어요. 그래서 범죄했는데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히는 것이.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범했는데 이들이 감옥을 가는데 요셉이 갇힌 곳으로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놀라운 거.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근데 이들이 꿈을 꿨어요. 해석을 못한. 그 내용이 각각 다른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요셉이 뭐하죠? 그 꿈을 해석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을 먼저 해석해주고 그것이 맞다 생각하는 떡관원장이 내 것도 해석해달라니까 그 사람은 주는 꿈이었죠. 해석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우리가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우리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라고 40장 13절까지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40장 13절에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됩니다. 당신이 일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13절 그 다음 14절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14절 그 다음 꿈을 해석해줬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해석해주고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자 14절 당신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뭐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지금 생각, 은혜, 사정을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 지금 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이게 될 건데 이제 당신이 잘 될 건데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 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지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사정을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줄 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 바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서도 같이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살았던 그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갑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바로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할 자를 하나님에서 지금 바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먼저와 나중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먼저와 하나님과 같이 늘 동행하며 살던 요셉이 지금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로께서 요셉과 함께하기를 요셉이 지금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해 이 말을 하고 잘 되시거든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주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40장 마지막 23절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의 인생에서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갔어요. 인생의 최대 내가 죽을지 모를지 모르는 순간에 처했어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란 이방인이 내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억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요셉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 기억력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지으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인생에서 사람을 의지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적인 성공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40장 23절에서 다음 절이 41장 1절입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언제 후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또 뭘 거예요?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전 만 2년을 뭐로 봤냐면 자기가 술 맡은 감정에 해석을 해줬어요. 잘 되거든. 날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말해서 이 집에서 날 건져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 사람이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뭐하고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는 이제 뭐 인사하고 시간이 없겠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요셉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 정도에 좀 알아겠지? 한 달이 지나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2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이제는 그 희망과 소망이 요셉이 꺾이고 좌절과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년이 걸렸던 시간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이 살았던 인생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를 받았던 바로를 의지했던 인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간에 걸렸던 시간이 2년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 먼저가 다시 한번 바로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2년. 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때 누가 일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개입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만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성공의 대상을 바꿨을 때 하나님의 형통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실수가 회복되는 시간이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꿈을 꿨잖아요.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서야 관원장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에게 말하여 이래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2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왜요? 그때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성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요셉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 존재 자체가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끄시길 원하셔요? 성공, 형통의 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형통의 성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의 자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였습니다. 요셉의 절망은 반대로 사람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오늘날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성공을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가 빠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성공은 오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사셨지만 끝까지 도중에 살아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